안녕하세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1장에서 11장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서술된 사건들이 9장에서 11장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어 솔로몬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과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열망을 위해서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가 왕으로서 흥망성쇠를 겪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할 때 바란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사랑 등 강한 애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한 직후가 아니라 13년에 걸친 왕궁과 그가 원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친 이후임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 왕국과 솔로몬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첫 번째 나타나심을 언급하는 것은 대조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실 계시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보다는 언약에 불충성했을 때 있게 될 징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비록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대과업을 완수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뜻하는 이름을 성전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체는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4절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다윗이 한 것처럼은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는 좌우로 치우치거나 굽힘이 없이 곧게 행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를 정직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6절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가문에 대한 조건적 보장입니다. 너나 내 아들들이라고 이제까지 여호와의 계시의 대상이 솔로몬 개인이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복수로 전환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으로 등장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비단 솔로몬과 그의 왕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동사의 시제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지키지 않을 것 같은 범죄의 고의성과 회개의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내 앞에 둔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릴 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가서라는 말은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방식을 뜻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노예나 신하의 신분으로 주인이나 왕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숭배한다는 신적 존재에 대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에게 속해 그를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끊어낸다는 단어는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다윗의 언약과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실 뿐 아니라 이들을 당신께서 주신 땅에서 멸망시키시고 진멸시키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린다는 단어는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목도하게 될 때 언약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분노와 슬픔 가운데 버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단절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내부의 죄 때문에 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고 관계를 단절하신 성전은 세속적인 건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란 단어는 비유, 잠언, 풍자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본보기나 객관적인 교훈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 파괴가 자행되었고 이후 수룹바벨이나 헤롯에 의해 재건되기도 했지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으로 성전은 지상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가문의 왕위의 보존에 대한 무조건적 보장이 아닌 조건적 보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원독자인 포로기의 외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다윗 왕조가 다윗 언약과 정반대의 결과로서 견고함을 상실하고 약화되었는지, 또한 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이방인의 침입으로 패망을 당하고 끊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의 처지에 놓이게 된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이 군사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즉 신앙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해석이 되었듯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